동안도 저희들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모함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사오니 저희들을 축복하사 거룩하신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뜻 앞에 아멘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을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이것도 안 바꿨네요. 5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천국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장로님 사랑하십니다. 집사님들 사랑하십니다. 지난주에는 왕의 신하라고 하는 왕의 신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된 그런 위기 상황에서 왕의 신하가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여 아들이 낫는, 살아나는 복을 받았는데 이는 위기의 시기에 우리는 기도가 더욱 주 앞에 필요한 것이고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기도하는 내용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을 또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기적을 낳는다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생긴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의무절기라 불리던 절기가 셋이 있었는데 오순절, 유월절, 초막절입니다. 이 의무절기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20마일 안에 있는 성인 유대 남자들은 다 이 절기에 참여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양문이라고 불리는 문 곁에 조그마한 연못,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는데 이 연못에서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보았습니다.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연못에 물이 끓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셨는데 그들은 연못에 물이 끓는 것은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물을 끓게 한다고 생각하였기에 그 물에 들어가면 그 중에도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고 하는 기적적인 능력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많은 병자들 중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시면서 이 38년 된 병자와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시더니 그의 병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것이 곧 오늘 이 땅에서 우리들이 주님을 향한 대화 혹은 주님을 향한 기도의 모습을 몇 가지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 생각할 것은 38년 된 병자의 모습입니다. 그 병이 38년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만성적인 병이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38년 동안 그는 매우 비참한 형편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병자의 모습을 더 이상의 어떤 단어로 설명을 덧붙이지 않아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것은 38년 된 병자다. 38년이나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길고 긴 시간 동안 최소한 그의 인생의 반 이상을 병과 씨름하면서 지금의 비참한 모습을 그는 갖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을 혈루증을 앓던 한 여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는 12년 동안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병자는 38년이 되었으니 그의 고통이 얼마나 뿌리 깊고 그의 치유가 얼마나 불가능하고 그리고 지금 그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할 것인가는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38년 동안 그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 기도가 다 무용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기도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과 이 병자의 반응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의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38년 동안 이 병자는 긴 시간 동안 병을 앓으면서 모든 주변의 사람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그를 연못까지 운반해 줄 친구도 혹은 가족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침상을 들어줄 사람 말입니다. 조금은 얼마 동안은 그의 친구들이 그의 옆에서 그를 지켜주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얼마든지 그의 침상을 연못이 움직일 때 물이 끓을 때 운반해 주기 위하여 옆에 함께 있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많은 시간 동안에 그를 베데스다 연못가에 버려두고 이제는 한 사람도 남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5개의 행각 중 하나에 조그맣게 자리를 잡고 누워서 꺼져가는 인생, 꺼져가는 생명. 그런데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답한 것을 보면 그래도 아직도 요만큼이라도 한 가닥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어떻게 그가 38년 동안 38년 전에 그 모습은 둘째치고라도 근자에 최소한 1년, 2년 그동안 어떻게 그가 이 세월을 견디고 이기고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38년, 35년, 36년, 37년 이제는 하루하루 지나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긴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은 다 떠났어도 그의 중심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 부를 대상인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주변에 한 사람의 친구도 남지 않았지만 긴 병에 효자 없다는 우리 옛말처럼 그는 모두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지금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 주셨습니다. 물론 그가 이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어쩌면 그는 하나님만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8년이 아니라 50년이 되고 70년이 되었을지라도 우리들에게는 우리들의 심령을 바라보시는 주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요즘은 하도 세상에서 사람들도 급하고 그냥 생각이 단순해져서 아마 이렇게 38년 동안이나 앓고 사람들이 다 그를 버렸으면 스스로 죽기를 자처하기를 몇 번이고 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긴 시간일지라도 옆에 아무도 남지 않아도 우리들의 심령에 깊은 영혼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 떠나도 여인은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찌됐든 이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긴 시간을 기다린 후에도 그는 아직까지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도 아무리 보아도 벌써 그의 희망은 단념해야만 했을 것인데 그의 육신은 이미 꺼져가는 심지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희망은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떠났어도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 그는 바라보고만 있어도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고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으로는 다 꺼진 것 같아도 내 앞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언제나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을 보지 못하니까 문제. 자, 그러면 이 38년 된 병자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38년이나 긴 세월 동안 병을 앓은 이 만성병 환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음성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건강하기를 원하느냐? 만성병 환자였지만 그러나 한 가지 고침받을 수 있을까 하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바라보고 있던 병자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있어서 그가 낫기 위하여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하고 응답해야 할 것은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되 관념적으로 생각적으로 입술에서 거저나오는 음성이 아니라 간절히 원하는 것을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원하고 우리의 영혼이 원하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르짖는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38년 된 병자가 그의 현 상태에서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만족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가 낫기를 원하는 것이 그의 입에 그저 38년 동안 수많은 날들 동안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내뱉던 그 음성으로 그대로 생각하고 있는지. 주님은 어떤 것이든 그가 낫기 위해서 제일 먼저 물어보신 것은 그가 낫는 것을 갈망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제나 주님께서는 주님의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하십니다. 소경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당장 먹고 살아야 하니까 빵이 필요합니다. 아닙니다. 당연히 눈뜨기를 원하는데 과연 진실로 하나님 앞에 눈뜨기를 원하는가? 주님은 물어보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진심으로 너를 사로잡고 있는 그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느냐? 진실로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주님, 저는 지금의 제 상태에 대단히 만족합니다. 진실로 그 마음이 없으면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사랑하는 아들, 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로 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진실로 복받기를 원하느냐? 진실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과연 우리가 진실로 얼마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과 축복하심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부르짖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도는 38년 동안 해왔던 살아왔던 이 병자의 주저리 하나님을 향한 주저리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그의 앞에 서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낫기를 원하느냐? 자, 두 번째.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걸어가라. 물론 이 38년 된 병자가 건강한 몸으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일어나 걸을 수 있다면 무엇 때문에 여기에 누워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신 주님께서는 지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병자가 그냥 쑥 일어났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요즘 나온 미라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강시가 퉁 튕겨 일어나듯 일어났겠습니까?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고 될 수 없는 일이지만 일어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병자는 힘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두 손을 짚고 말하자면 무릎을 꿇고 이제는 한쪽 무릎을 들어 발바닥으로 땅을 밟고 또 한쪽 무릎을 들어 두 발로 땅을 딛고 이제 손을 떼어 일어나야 하는데 부들부들 떨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이 병자의 간절한 마음과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려고 하는 간절한 의지와 땀이 그로 하여금 일어서게 했습니다. 기도한다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일어나라. 주님은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일어나게 하십니다. 절망과 고통에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하나님께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환경이 다 거칩니까? 아닙니다. 그 깊은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디뎌 나와 벌판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질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은 하나도 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를 기다립니까? 아닙니다. 기도는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삶이 동반돼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의 순종하는 의지가 없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우리를 향하여 부어주시려는 축복을 앞에 두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안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앞에 두시고 말씀하시며 그것을 향하여 일어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땀을 흘릴 때 주님은 그의 발목에 힘을 주고 그의 힘줄에 힘을 주고 그의 근육에 힘을 주고 아이고 선생님 내가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날 줄 알면은 내가 여기 이러고 있겠습니까? 거꾸로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했다면 그는 죽을 때까지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그는 순종하고 노력했습니다. 애썼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는데 주님께서는 일어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 지금 누워있는 그게 집입니다. 그런데 그 꺼적대기를 집어 들고 가라는 겁니다. 일어나서 가면 되는데 왜 거적대기를 들고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내가 일어났습니다. 틀림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내가 수십 년 동안 있던 자리입니다.
정들은 곳입니다. 내가 고침을 받기는 했지만 내가 이 자리에서 떠나지는 못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걸어가라.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 이제까지의 모든 삶을 다 깨끗이 정리하고 이제 후에 다시 이곳에 와서 너의 삶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자리를 다 치워버리고 다시 38년 동안 있던 그 자리를 집으로 여겼던 그 자리를 향하여 돌아가지 말고 다 들고 일어나 가라. 너의 뒤에 있는, 우리의 뒤에 있는, 우리를 연결시켜주고 있었던 옛사람의 모습, 새로운 삶을 위하여 강을 건너는데 그 강을 건넌 다리를 다 태워버리고 우리 자신을 과거에 망쳤던 것으로부터 완전히 단절하고 나를 38년 동안 지배했던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고 침상을 없애라.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술 먹고 담배 피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것이 무슨 과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뭐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그랬어. 어떤 사람에게는 아직도 버리지 못한 성격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직도 버리지 못한 그 심령 깊은 곳에 본인만 알고 있는 나쁜 생각일 수 있고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습관,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생활,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육신의 열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간절히 낫기를 원한다면 일어나 그 모든 것을 다 걷어치워 들고 가라. 그것까지 주님이 태워주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리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이전의 삶은 전혀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봅니다. 죄악의 삶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그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가까이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인 줄 알면서도 안다고 하면서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으면 이전에 누워있던 자리는 들고 일어나 가야 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느냐? 기도하였느냐? 아직도 정리 못하였느냐? 기도 후에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는 또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여, 아직도 누워있는 거적대기, 내 인생 수십 년 동안 아직도 누워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내 모습을 보며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 오늘은 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진실로 변화된, 진실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받아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버리기를 원합니다. 38년 동안 하나님 앞에 주저리 고백했던 38년 된 병자의 모습처럼 오늘 나의 삶 속에 아직도 누워있는 허적대기를 버리지 못하고 일어났다가 다시 그 자리에 앉고 일어났다가 다시 그 자리에 앉고 안타까운 모습으로 앉아있는 내 심령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봅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온전한 마음,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을 쫓아 일어나 거적대기를 들고 이제는 완전히 정리된 새 사람으로 이 아침 뛰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쩌면 저도 이 거적대기가 있고 다 있을 줄로 압니다. 한 개만 있어도 좋은데 2개, 3개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거적대기 치웁시다. 거적대기 치웁시다. 주여. 에이, 참. 벌써 8월 마지막 주일이 됐네요. 9월, 10월, 11월, 12월 넉 달, 3분의 1 남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맛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온 땅에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보야, 지금 13년이나 됐는데 꿈에서 깨라. 요셉이 얼마나 이야기를 들었겠습니까? 기도는 주님이 주신, 우리 장로님 말씀대로 비전, 주님이 주신 사명은 포기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원하고 저희들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파감리교회가 금주간에 누구예요? 지환이 생일이 있어요? 멀리 있지만 못 나왔지만 박수 한번 하시죠. 네, 믿음의 엄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파감리교회가 마지막 절 부를 때 예물 봉헌합니다. 은혜와 사명 능력으로 만무지 같은 청주지요 복음화 위에 함께 뭉친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바로 천국이요 믿음과 소망 사랑 충만 은파감 이 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고백하며 아직까지도 깔고 앉아있는 습관, 생각, 삶의 모습들 다시 한번 들고 일어나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한 달 동안 지켜주신 주의 은혜 감사하며 11전금을 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며 주 앞에 드리오니 받으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이 땅의 원천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늘 함께 하심으로 승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주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주의 복이 감사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금주간에 지환이 생일이 있는데 귀한 생명 이 땅에 허락해 주셨사오니 믿음의 엄마의 무릎 속에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 속에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축복의 아들로 온전히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은희 위에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남편을 주 앞에 인도하며 세우며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주님 앞에 우뚝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아내요 믿음의 엄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사 주의 영광을 온 땅에 선포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되 이를 위하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은혜 가운데 기도와 찬송이 넘치며 주의 복을 받는 복된 가정들,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시대의 이 나라 이 민족의 선교의 사명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민족의 아픈 고난의 역사 속에 흩어진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제1동포 조선족 고려인들, 저들이 있는 곳곳마다 저들의 자녀들 자손들마다 주님의 은혜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후손들 되게 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만방의 복음을 들고 나간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하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생명의 열매를 거두어드리는 천국잔치가 열려지게 하시고 저들 위에도 성령 충만하여 영적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장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저들이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도 저들의 생각도 저들의 눈도 저들의 귀도 저들의 입도 우리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시고 역사하심이 머리 숙여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선포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종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몸된 주님의 교회 위에 사랑하는 조국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